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성경을 정독해 나갈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덮어놓고 읽을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교과서 127페이지 실습을 해봅시다. 성경 정독한 요령을 실습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맥 따라 읽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앞뒤 문맥을 따라 또 읽어봐야 되겠네. 이거 워낙 난제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 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서 풀어보십시다. 자, 15장,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려다가 이거는 신학자들도 풀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럼 앞뒤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잉크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계속 빨간 글씨죠? 16장 1절. 다같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아무튼 그런 거네요. 근데 15장 1절에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의 15장 1절에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설교를 한다.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면서 자, 설교의 대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설교 들으러 와 있다고요? 세리? 모든 세리. 많이 왔네. 그냥 엄청 그 당시에 별로 대중들한테 좋은 이미지는 아닌 세리하고 죄인들. 이 죄인들은 암헤르츠라고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불가촉 천민들이라고도 하고요. 이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아니고 그냥 불가촉 천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그냥 손으로 그냥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천민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렇죠. 근데 세리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계들도 죄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그냥 아마르츠, 땅의 사람들이에요. 천민들. 그 천민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천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불가촉, 절대 접촉하지 아니한다. 그 정도로 부정탄다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뭉텅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죄수들 안 믿어. 죄를 지은 죄수들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병자로 태어나고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뭉텅이로 죄인 취급받는 무리들. 자, 그런데 의인이라고 15장 2절에는 당시 자칭 의인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이들이 설교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속에, 그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며 비웃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절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불가촉 천민들하고 이게 접촉을,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게에 들어가, 같은 식당에 가는 것조차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시장에 나갔다가 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을 다 텁니다.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유인즉은 이 불가촉 천민들, 이 천민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밟고 날아다니는 먼지 쪼가리조차, 먼지 가루조차 자기 옷에 묻는 것을 부정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옷을 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 그래서 손발을 씻는, 위생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게 아니고요. 위생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게 아니고 부정을 털어내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바리새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바리새. 이 사람들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세상에 이 처음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은 다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좀 교만하게, 예수님은 먼지가 나든 냄새가 나든 욕을 먹든 돌멩이가 날아들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무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더라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자, 너희들 잘 들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아 잘 들어봐라. 저를 따라서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디? 내가 너에게 설교할 테니 잘 들어보렴 하면서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 첫 번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대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면서, 자, 첫 번째, 잃었다. 잃은 백성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백성. 자, 잃었다. 두 번째, 찾았다. 세 번째, 잔치를 열었다. 이게 문맥에 공통점이 계속 진행되고, 자, 양 한 마리를 잃었다. 두 번째,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찾고 나선 잔치를 열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또 이렇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면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러므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 지금 이 드라크마도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두 번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세 번째 순서는 뭐라고요? 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 자, 또 네 번째 공통점, 낭비했다. 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잔치를 벌이는 것은, 벌일 땐 친구들 모아서 한 마리 찾은 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양 5마리 잡아갖고 잔치를 벌인 거면 이건 낭비를 한 거예요. 동전 하나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근데 벗과 이웃을 모아서 그 동전보다도 수백 배 돈을 더 써가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중요한 거, 낭비했다. 동전 하나 찾은 건데 돈은 더 많이 썼어요. 아니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그게 뭐가 기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50만 원을 썼어요. 50만 원. 그 손해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공통점, 낭비. 자,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비유. 여러분 잘 아시니까 본문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 탕자도 아버지가 잃어버렸다. 자기가 찾아왔죠. 자기가 일부러 집을 뛰쳐나갔지만 자기 발로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더 많은 돈,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써버린 망나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다고 돈을 더 들여가면서
이거 보니까 소도 잡고 짐승 염소를 잡고 손가락에 여태껏 껴주지도 않았던 가락지까지, 금가락지, 비싼다. 신발, 나이키 운동화까지 생겼어요. 신발까지. 낭비했죠. 돈을 낭비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해서 집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탕자한테 그 아버지가 또 돈을 낭비했어. 왜? 다시 잔치를 벌이니 찾은 감격 때문에 돈을 낭비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염두에 두고요. 자, 맥락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맥락이 똑같이 공통점 흐르고 있어요. 공통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통점. 여기에서 다른 내용으로 다른 비유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다른 비유가 들어갈 텐데 같은 맥락으로 갈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게 반드시 문학적인 이렇게 문맥 따라 읽으실 때 뜬금없이 다른 의미 주제를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이상하다 이렇게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유가 뭐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인들이 그래요. 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와서 예, 아드님이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가시죠. 동생분 뵈야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밖에서 하면서 이럴 수가, 저 개망나니 같은 놈이 들어왔다고 철지나 낭비하는 걸,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껴하는 큰아들.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큰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부여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저한테는 이렇게 소도 안 잡아주고 소고기도 한 번도 안 잡아주더니 저리 개망나니 같이 창녀와 같이 다 돈을 다 써버리는 놈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잔치를 벌이는 게 어떻습니까? 야, 그래서 또 네 동생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랬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큰아들을 책망하죠. 예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요. 낭비하는 걸 누가 싫어했다고요? 큰아들은 이 낭비하는 걸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당신 유산 개망나니처럼 다 써버렸어도 아들이 들어오니까 돈을 더 많이 낭비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비유가 16장입니다. 이걸 왜 신학자들이 난제, 풀지 못하는 난제 성경 구절로 놨는지 보시면 아십니다.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이 말이는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놈의 청지기가 부잣집의 청지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모르는 돈들을 뒤에서 막 세비치고 이렇게 해서 낭비를 했다는 소문을 이 주인이 알아차리고 청지기를 불러서 혼을 냅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계속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혼을 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쫓겨나고 넌 잘라버릴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아차!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4절에 이 청지기가 머리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엄청나게 큰 부자한테 이게 빚진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장부를 딱 내걸고는 야,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름 100마리를 빌렸다. 그러냐? 그럼 여기 네 증서 가지고 빨리 앉아. 이게 50마리라고 써라.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 몰래 봐줄 테니까 나 주인, 나 이거 들키면 난 이제 뭐가 달라가. 나 이거 주인한테, 이 집 주인한테 쫓겨나면 네가 나 좀 이렇게 좀 먹여 살리고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확답을 받고 또 그 사람도 믿지 못했었던 모양이죠. 이 청지기가 7절에 또 다른 일을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장부를 붙여놓고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했더니
밀백석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야 8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냐, 이자를 다 탕감해 버린 거예요. 50%가 이자, 50%. 그리고 여기는 20%가 이자를. 이게 원래 1억 원 정도예요. 첫 번째는 밀단 말이에요. 1억 원 기름에 대해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원을 이 청지기가 5천만 원 깎아준 거예요. 이자를 반토막 다 낸 거예요. 돈이 많은 이 부자가 고리되어 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뭐 1억 원을 빌렸겠느냐고요. 5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쌓인 거 1000만 원. 그럼 이자가 너무 많이 쌓이고 1억 원까지 쌓이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도 2억 5천만 원 정도. 2억 5천만. 두 번째 이 사람은 밀백석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거기에서 5천만 원 이자를 다 탕감해 줍니다. 청지기가. 그럼 5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2억 5천만 원이 빚질 때까지 그만큼 이자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고 그 큰 가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재산을 갖고 지 맘대로 지금 장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잘리면 얘는 잘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찰서에 끌려가야 될 일이죠. 근데 7절,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것도 알아버렸어.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뭐 이건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런 거예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거기 구석에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는데, 명예의 사회학이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고 돈 많이 가 나중에 되면 뭘 더 많이, 사람들이 옥상에서 부자가 죄송합니다. 현대 그룹이 옥상에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고 해요. 검찰에 불려갔다 나온 날 그 다음날 투신자살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누리지 못해서요. 명예 때문에 투신자살을. 명예 때문에. 유대인들도 부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예를 중요하게 해요. 부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예의 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의 사회학. 그래서 지금 돈 다 털려도 자기 명예를 높여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 당시에 사회에 부자들이, 권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했다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킨 이 부자의 명예는 지금 땅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명예를 지금 청지기가 올려준 거예요? 이 청지기한테, 그럼 청지기가 이 장부를 조작해서 이자를 다 깎아주니까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까지 다 깎아줬으니, 그럼 이 가난한 빚진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게 되겠어요? 주인을 존경하게 되죠. 부자 주인을. 갑자기 동네에 주인의 명성이, 주인의 이 부자의 명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더라. 요새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냐, 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난번에 혼났던 그 청지기가요, 이 사람들이 그 비싼 이자들을 다 갚아주고 이렇게 장부 주죠. 자기의 명예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기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선민 유대인들의 이 머리보다 이렇게 얇고 얍삽하고 얇은 세상의 아들들의 머리가 더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도 있어요. 싫어하는 말. 9절 다 같이 읽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 이거 기분 나빠요, 이거. 네, 그런데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아, 기분 나빠요. 예.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질문이 옵니다. 목사님,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별명을 얘기합니다. 별명. 자, 큰 부엌칼이 있어요. 부엌칼 이렇게. 부엌칼 큰 주방에 이렇게 있어요. 이 칼 앞에 수식어를 넣고 싶으면 뭘 넣고 싶으세요? 위험한 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돈 앞에는 무슨 수식어를 넣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수식어. 그냥 지금 돈 있으면 이 돈을 예수님은 돈이라고 안 하시고 이 앞에 늘 불의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의한 돈이라고 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대문처럼 써요. 맘몬이라고 쓰셨어요. 그냥 돈이면 머니라고 해서 다른 데는 머니예요. 다른 데. 근데 이 본문에서는 맘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니는 뭐냐? 머니는 돈이에요. 돈. 재화라는 거예요. 맘몬은 뭐냐면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예.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이름이 맘몬이에요. 예. 불의한 맘몬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맘몬. 자, 처음에 주인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빌릴 때는 머니. 100만 원 빌렸으니까 생활 자금으로 급한 아들 대학교 들어가는데 100만 원 좀 필요해서 이 부자한테 100만 원을 빌릴 때는 아들 대학교도 들어가고 쓰니까 100만 원이 처음에는 머니였어요. 근데 이자가 너무 세니까 붙고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인데 1년 돼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이 돈 빌린 사람은 이게 마귀 같은 돈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머니에서 시작했는데 악마 같은 돈이 된 거예요. 맘몬이 되어버린 거죠. 변질된 거예요. 변질. 돈에 대한 내용이 변질됐어요. 예수님은 이 변질된 이 돈을 예수님은 그 앞에 별명을 수식어를 붙였어요. 칼 앞에 위험하지라는 수식어를 붙이듯 여기다가 수식어를 형용사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불의하게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이 돈 앞에 늘 수식어를 불의한이라고 붙이셨어요. 부정하게 부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한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별명이 불의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돈에 대해서 그 앞에 예수님이 붙이는 수식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이 원어에서 이 부분은 머니,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맘몬, 재물의 신. 이제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어? 돈을 믿으면 돈을 믿지. 우상이 되어버린. 이것 없으면 죽어버리고 이것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는, 돈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 예수님이 지적해요. 그러면 이 불의한 돈으로 우상이 되어버린 이 돈,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아까 기름으로 따지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 싹 다 해서 이자 5천만 원, 원래 붙이고자 했던 5천만 원 이자 싹 다 없어요. 괜찮아. 원금 5천만 원만 갚어. 청지기가 그거 한 거예요. 돈을 낭비해서
누구를 샀다고요? 친구를 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100마리 양 한 마리 잃어 동전 잃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탕자 잃어버린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어떻게? 돈을 낭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거에 대한 감격이 중요하지,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이 중요하지, 내가 소잡고 금가락지 쓰고 그 돈 낭비한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돈을 낭비해서 영혼을 사라 이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사라 이거예요. 불의한 재물, 이게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고 너를 지배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이 돈, 이 만몬을 가지고 차라리 친구를 사거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재물은 만몬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만몬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지배하고 영혼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지, 우상화, 만몬화되어버린, 빨리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빨리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채워. 여러분의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나눠주세요. 잃어버린 사람,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그럼 깨끗한 샘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왜? 만몬이 되지 않도록, 만몬이, 재물의 우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머니로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시려면, 그것을 사람 살리는데 잔치를 벌여라. 잃어버린 것을 사시죠. 또 돈을 낭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는 것을 감격한 잔치를, 이 당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13절 다 같이 한번 그 본문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도 머니라고 하지 않고요, 만몬이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만몬. 다른 데서는 돈, 한때는 머니라고 기록하고, 여기는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을, 하나님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자꾸 쓰셔야 돼요. 재물의 신에게 여러분이 끌려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단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집 파시오, 논 파시오, 아파트 파시오 해서 이단들은 그 성도들 재산 다, 돈 다 갈취해갖고 그렇게 하게 된 게 신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인용되고 있어요. 원어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 그런 재물이 아니라 만몬인데, 만몬이라고 하는 건데, 재물의 신,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그 말씀인데, 성도들의 재산을 다 털어갖고 교회에서, 그거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이고요. 이것이 재물의 우상으로, 머니가 만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도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이 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만몬으로만 평생 재물만 모아서, 우상처럼 재물의 신 만몬만 모아서 산 사람이 있어요. 만몬만 모아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만몬이 아니고 복된 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비유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죠? 그 다음 비유. 제가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들어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다같이. 자,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고, 19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내용의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앞에 비유 계속 나왔죠. 앞에 비유의 공통점에 이 맥락을 따라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질 뿐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연결돼야 돼. 뜬금없이 천국 지옥, 아니 나사로가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이 맥락으로 부자와 나사로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뭔지 내가 얘기해주마.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제 등장인물의 프로필을 한 절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 아무 스토리가 없이 22절에는 이들이 쫄딱 죽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같이 죽어버려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부자는 어떤 놈이었다고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재물의 신 만몬처럼 이딴 식으로 재물을 쓰고 있어요. 호화롭게. 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집의 집 대문 앞에 이런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서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핥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가 자기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그들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호화스럽게 평생을 이렇게 만몬 재물의 우상에 누려서 살아간 놈이 부자예요. 요렇게 쓰니까 부자는,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에게 그래 아브라함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심판이 났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부자가 한마디 하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질투를 느낀 것이죠.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데려와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여러분 이것을 그 비유를 알아 동화 이야기처럼 들으셔야 돼요. 이건 동화예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손주들한테 옛날 얘기 해줄까? 호랑이가 담배 여러분, 호랑이가 담배 핍니까? 비유라고요. 동화처럼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데 지옥에서 얘기하면 천국에서 듣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되고 막 그러면 그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비유라고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동화 같은 비유라고요. 이것을 천국, 지옥,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이 15장부터 전체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이어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지옥에 구렁텅이가 있고 서로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딴 식으로 천국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해 주듯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자기 호화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쓴 놈이 최후 심판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게 메시지예요. 천국 지옥 메시지로 바꿔버리면
바꿔버리면 이건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95%가 천국 지옥의 이야기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변질시켰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금 성경 본문을 15장부터 쭉 읽어 내려왔죠. 이 같은 맥락으로 흘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천국 지옥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재물을 어떤 식으로 쓰라고 예수님이 그 방법까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심판받는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계신데, 재물론이에요. 재물론. 구원론이 아니고 재물론이라고요. 재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저 역정내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95%가 그렇게들 가르치고 배워와서 참 가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참 지옥에서 천국에서 서로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마주보고 대화도 잘 하네. 참, 그죠? 25절에 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게 29절 중요한 거예요. 야, 얘는 그래, 부자가, 아이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못 오게끔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게끔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쉽게 말해서, 야, 율법책에, 구약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 말씀 설교로 들었고, 성경 공부로 다 들었고, 암송했다. 그런 식으로 너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뭐라고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하니라. 성경에 다 쓰여졌다. 이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처음에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만몬, 재물의 우상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너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건만 그것에 너희가 우상화되고 재물의 욕심이 가다 보니 변질됐다. 하나님 구약성경의 가르침 바대로만 지켜도 너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까지.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본문만, 한글 성경만 쭉 따라서 문맥 따라서만 읽어도 이 마지막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주제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던 난제 본문의 그 본문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궁금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과서 아까 지금 읽으셨던 본문에 149페이지. 불의한 재물을 찾아서 의로운 재물로 쓰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재물로 쓰기. 그것만 읽고. 149페이지. 그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지금 불의한 재물, 만몬, 우상처럼 변질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빨리 선한 대로 흘려버려요. 머니로, 만몬이라는 우상화된 재물을 재화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돈으로 빨리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자, 의로운 재물 찾아서 의로운 재물, 불의한 재물 찾아서 의로운 재물로 쓰기. 1번 11조. 자, 11조를 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면 그 돈은 이미 만몬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머니로 돌려놔야 한다. 만몬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상. 재물의 우상. 재물의 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11조와 봉헌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제와 선교. 11조를 받아가는 사람. 여러분 11조 내는 사람이만 생각했지 교회에서 11조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11조만 냈지 교회에 가서 11조 받아본 적은 여러분 없으시죠? 누가 받아간다고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 11조를 받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받아가셔야 돼. 그분들은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주일날 목사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11조를 받아가는 사람, 즉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재물도 만몬의 소유가 되고 있다. 교회가 성도들의 11조를 가득 교회 금고에 11조를 가득 쌓아놓기만 하고 11조를 나누어줘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그 11조는 만몬의 소유가 될 수밖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하지 않아요. 성도를 축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상하게 시험 들었다, 교회가 어둡다, 성도들이 시험 들고 자꾸 이러면 교회가 좀 혼탁하게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11조를 교회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같은 빈민들을 구제하고 설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11조를 제대로 내는 것과 거둔 11조를 제대로 나눠주는 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제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내시는 11조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도 제대로 쓰고 여러분들 제대로 그 11조 쓰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잖아요. 여러분에게. 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내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들을 구제하십시오. 가난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미 만몬이 된 재물이라도 구제와 선교로 그 용도를 빨리 변경하십시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어도 며칠 안에 그 상자 안에 모든 사과도 다 썩게 되는 것처럼 만몬이 된 재물 하나가 인생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제2서신인 사도행전은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로 사용하여 복을 받아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과 만몬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 받은 사람들만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 47 다시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는 안 읽어봐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드리실 예물을 만몬 우상처럼 쥐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구제로 사용하라고 바친 11조를 제대로 교회가 나누지 못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큰 혼란에 빠지는 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보면 시작.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을 구제하는데 제외된 거예요. 숫자를. 과부의 이름을 안 부르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절. 그래서 12 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 신망의 주떡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부흥되고 막 활발하게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교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때문에 초대교회가 첫 번째 혼란과 시험에 있던 사건을 사도행전 6장 1절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 업무를 7지사를 세워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11조를 내는 일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11조를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는 일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회복되려면 빨리 만몬의 것이 된 재물을 찾아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규모 있는 재정관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재물을 자기 자신과 향락과 부요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처럼 말이죠. 민수기 아론의 축복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 청지기를 칭찬할 때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비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업신여겨 왔으며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재물을 귀한 곳에 써야지 저 세상의 자녀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쓰는 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낭비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 청지기의 주인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재물의 크기로 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교회는 예산 책정의 기준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규모 있는 재정을,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 그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견고하게 만드는, 틀을 견고하게 만드는 준비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